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날은 기도를 좀 많이 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도 이 4장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살펴봤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우리는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성도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건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땅의 것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따라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복음에 날마다 붙들려야 돼요. 복음에 날마다 붙들려야 합니다. 날마다 붙들려야 되는 것, 즉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이건 내가 매일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렇지 못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성격들, 나의 가치관들, 이런 모든 연약함들을 매일 회개할 뿐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번 회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심하며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날마다 내 삶에 죄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끊임없이 중얼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이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의 총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물병에 물이 차듯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마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일정량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이만큼 노동을 해서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내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그 보폭을 맞춰 가야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하는데, 아니면 주님의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자주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먼저 서둘러 나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릴 때 어디를 가면 길도 모르면서 막 앞서서 뛰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길도 모르면서 막 내가 길을 아는 것처럼 잘났다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막 서둘러 나갈 때에 그런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이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폭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 보폭을 맞출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먼저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의 삶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는 힘씀과 애씀이 필요해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에 시간을 들이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막상 기도를 시작해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여러 해 동안 또 열심히 해온 분들은 눈만 감아도 막 기도가 줄줄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게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이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달려가던, 그렇게 달려나가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왜 한국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새벽 예배가 있어서 참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시간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매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까지 나오는 결단과 애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삶에 계속된 회개와 믿음을 통한 회심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심과 성화를 통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성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바울이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경계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의 홋카이도의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중에 한국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가끔 그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에 사이렌이 울리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고 모두 경계를 한다고 해요. 그 가끔 사이렌이 울리는 때가 언제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예요.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그 홋카이도 지역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하고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던 말던 정부, 군, 언론에서는 경계를 해도 일반 시민들은 그저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뭐 이렇게 허둥지거나 뭐 난리를 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신경 쓰지 않고 무의도식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 그렇게 무의도식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혹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이 깨어 근신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홋카이도의 삿포로에 그 사람들이 미사일이 날아올 때 경계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경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하며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그냥 일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나의 삶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열처녀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가까웠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깨어보니 등불에 기름이 없어 등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힐 기름이 필요합니다.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지만 내가 복음에 붙들린 그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도 골로새서 1장 9절과 12절에 9절에서부터 12절에 좀 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기도했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의 풍요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는 그렇게 물질의 풍요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때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어느 때보다 외로움과 상실을 많이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욕망을 찾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 점점 죄와 사망에 잠겨가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믿음 안에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날마다 기도로 믿음 안에 깨어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집니다. 기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애씀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에도 애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으로, 뭔가 얻음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우리는 자꾸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뭔가 응답 받으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고백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방향도 없이 뛰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인도하심을 받아 동행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었기에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서 이 땅의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음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은 나의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 결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길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면 내가 돌아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에 깨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